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먹잖아요. 음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먹잖아요. 먹으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어떻게 하나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까? 말씀을 읽고 아멘 할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 자꾸 아멘을,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읽으면서 아멘, 읽으면서 아멘 자꾸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혼의 소화가 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양심의 기능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빨간 불, 적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양심.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죠. 영에는 세 가지. 양심, 직감, 그 다음에 감동. 양심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나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서 빨간불을 올려. 양심에 가책이 되죠. 하기 전에 양심이 먼저 가책이 돼요. 근데 우리가 무심코 원래 양심은 우리가 행하기 전에 가책을 주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하려고 할 때 하기 전에 양심은 미리 울려요. 경고를 울려. 그 죄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양심은 항상 먼저 역사. 죄를 지기 전에 먼저.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이 더러워지면 이 경계의 경보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부지중에 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 두 번째 양심의 기능은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죄책감을 준 양심. 그러니까 짓기 전에 빨리 우리를 듣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의 경고를 못 들을 만큼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일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심이 죄책감을 통해서 자꾸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면 양심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가졌다? 네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가 생각이냐 하면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가 큰 은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왔어. 청결한 양심이 있어. 디모데를 보면 참으로 깨끗해. 심령이 깨끗해. 양심이 깨끗해. 3대자는 외조모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3대를 걸쳐온 과정에서
죄들이 걸러지고 그 다음부터 깨끗해. 갈릴리 호수의 물이 깨끗해. 왜 깨끗하냐? 왜 깨끗하냐? 산에서 녹은 물이 흐르면서 걸러지고 그래가지고 호수에 물이 모였기 때문에 다 걸러졌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다 보여. 깨끗하니까 물고기들이 깨끗한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 오면 다 보여, 느껴. 깨끗하면 내 속마음이 보이고 느껴져요. 죄가 느껴. 사소한 곳에서. 그 양심의 기능은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그 두 번째. 짓기 전에 빨간 불로 경고를 울려. 그거 죄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이러한 경고를 발령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 매사에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 내 양심 얼마나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깨끗하면 계속 미리 들려. 완료 가기 전에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내 마음속에 꺼리게. 내 생각에서 거부하는 이거 죄다라는 생각을 떠올려야지.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지.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가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가는 것은 정결한 깨끗한 양심이 돼야지. 그 양심의 경고를 듣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해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은 두 번째 차선이야. 차선. 이미 늦은 거야. 늦은 차선을 가는 거야. 이미 더러워진 것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은 더러워지기 전에 미리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이 깨끗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거룩이라고. 깨끗하게 하여 이 말이 하근이조라고 하는데 하근이조와 순결하게 하다예요. 그런데 71년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랍비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12지파니까 72명인데 그들을 모아가지고 랍비들을 모아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특별히 모세오경을 번역을 시켰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정착해라.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기 때문에 그곳 사람과 정착해서 결혼해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그곳 사람과 정착해서 결혼하고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반절, 이방인 반절 피가 섞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너희는 순수한 이방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것이 사마리아지. 그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산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곳에 안 돌아오고 그곳에 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정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정착한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안 돌아오고 그곳에 정착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안 배우고 그 당시 교육의 언어, 그 당시 언어가 뭐냐면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언어를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초등학교 있는가 어떻게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교육에서는 헬라어를 배웠어. 히브리 말을 몰라. 그러니까 부모와 조상들이, 할아버지 그런 부모, 윗세대들이 저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근데 저들이 히브리 말을 몰라. 저들은 헬라 말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저들이 모르는 히브리 말로 써도봤자 읽을 수 없으니 해석이 안 되니까 저들이 알고 있는 헬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 12지파의 한 지파에서 6명씩 모아서 72명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했어요. 구약 성경을.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성경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일치가 되더라.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그 성경을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을 배운 그들에게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성경을 72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72년 될 텐데 72년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7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70을 희년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들 70인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를 썼을 때, 헬라 말로 썼을 때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만 돼요. 국악적에서 보면은 우리는 비슷한 어휘가 다 있잖아요. 같은 뜻이지만, 예? 예를 들어서 엉덩이, 방댕이, 히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용도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히브리 말의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만 돼요. 헬라 말로 구약의 말을 히브리 말 헬라 말로 할 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과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무슨 말이냐? 헬라 성경을 보면 구약에 어떤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썼느냐 보면은 헬라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히브리 단어가 일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하그니조예요. 하그니조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히브리 말이 뭐가 있느냐? 무슨 말로 썼느냐? 무슨 단어를 하그니조로 썼느냐? 찾아가 봤어요. 하그니조.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구약의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그니조라는 단어를 쓴 성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모세 불렀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이게 고시거든요. 고데시 그래서 약간 변형이 카다시 고데시 같은 의미 분이에요.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차이. 그래서 하늘이 좋으라는 단어를 카다시, 고데시
이 단어를 하그니즘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 구약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하그니조라는 말을 썼어요. 깨끗하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카다시. 헬라어 말로는 하그니조예요. 하그니조. 거룩하다, 성별하다, 복원하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수준으로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살려봐야 된다. 거룩의 수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도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의 수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으로 살려봐야 된다. 이것이 참된 신부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신부의 삶을 살려고 안 하면은 그렇게 거룩하면 추구하지 않아도 돼. 그냥 살고 싶던 살면 돼. 적당히 있다가 그냥 선 받고 가도 돼. 근데 여러분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신부로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려고 힘써야 된다. 근데 우리의 노력은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룰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돕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거룩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은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지만 신약은 마음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내면에 있잖아. 마음에 있잖아. 우리 양심을 거룩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정결한 영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름을 높이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양심으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멘. 그런데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거룩하고 정결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양심. 죄짓기 전에 양심은 미리 역사하는 것이다. 미리. 성령께서 미리.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단 말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판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일부는 감춰두고 마치 전체를 드린 것처럼 했을 때 이미 그의 양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 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솔직하게 그냥 일부만 드린다고 해라. 왜냐하면 명령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의 영께서 거룩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자그마한 죄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해버리신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면 자그마한 죄에서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다. 아멘. 이와 반대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 별로 없고 어둠의 역사가 강하면 큰 죄도 잘 드러나지가 않아. 큰 죄를 지어도 그냥 묻혀 지나가거든. 우리 내 안에 내 심령이 거룩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소한 죄도 성령께서 크게 책망하세요.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성령성이 크게 들려. 근데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많이 있으면 큰 죄를 지어도 내 양심의 소리는 모기 날아가는 소리만큼밖에 작게 안 들려. 이게 우리의 내면의 특징이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면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거룩하고 정결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양심이 계속해서 이제 양심을 무시하고 죄를 지면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양심이 어떻게 되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해버려요. 양심 불량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느냐 봤더니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받고 예복을 입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라고 했어요. 회개를 많이 해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고 많이 외쳤는데 사실 그것은 차선이야. 성경이 원하는 건 아니야. 성경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회개는 이미 죄를 지은 걸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야. 근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 자체를 짓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적극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소극적인 면을 자꾸 강조하며 살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내 몸은 죄의 범죄로 들이지 말자. 이건 소극적인 거야.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내 자신을, 몸을 죄의 병기로 들이게 되어 있어. 안 들으려고 우리가 들이게 되어지더라. 그러면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버려라.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들여라. 자꾸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들다 보니까 죄의 몸으로 내 몸을 들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적극적인 면을 자꾸 나가야 돼. 그것을 추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회개에서 거룩하고 정결하시다. 이미 지은 죄를 씻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계속 씻어봤자 또 회개하고 싶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싶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싶고, 다람쥐가 첫 바퀴 돌리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순종해라. 여러분, 죄라는 게 진리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면 죄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 죄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회개할 건덕지가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 죄를 지어도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양심에 크게 갇히게 되어지고 며칠 회개할 그런 죄 안 지어. 지어도 그냥 간단한 것, 작은 것 짚고 넘어가 버려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근데 이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게 되니까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죄짓고 이런 사람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아멘. 그렇잖아.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안 돼.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죄를 안 지어야지요. 죄의 유혹이 와도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가서 내가 성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 순종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차선으로 회개함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차선입니다. 차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자꾸 주님한테 드리세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드리세요. 그 전에 죄를 안 지려면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내 양심을 주세요. 다윗도 사울왕 죽이려고 하기 전에 벌써 양심에 이미 가책을 이미 받았습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하나님 기회라고 하니까 그저 살짝 그 옷자락 앞에 양심의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나중에 그거 나서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야. 이거 두 번째. 먼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경보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양심의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한 양심을 가져서 그 경보를 받고 죄를 짓지 않고 이미 이기는 자도 이미 죄로 죽어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하니까 깨끗한 사람은 뭘 하든지 깨끗한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거짓없이 깨끗하니까 거짓이 없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마음을 감추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그대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마지막 때에 깨끗한 것도 중요한데 또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것이. 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시질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재난의 시간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요. 불법이 성해하다는 것은 불법이 판을 쳐요. 불법이 판을 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상처받아요? 선하게 살려는 법을 지키며 살려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불법이 성하는데 법이 그 불법을 행한 사람을 다 잡아들여서 법대로 심판하고 법대로 형벌을 주고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 법정을 안 쓰려고 한다 이 말이. 교묘하게 불법이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상처를 받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이 있는 한 자리에 있는 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자 법안을 제출. 모든 사람이 법안에 평등한데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재판 못 받게 하자. 저는 그런 걸 보면 화가 나요.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잖아. 대통령이 법에 몇 개가 걸려있잖아요.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 받으면 이게 복잡해져 있죠. 대통령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넘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재판 연기, 재판 대통령 퇴근이 끝나고 나서 하자. 이 법안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이 재판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 그걸 보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아요. 상처. 근데 그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불법을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상처를 받으면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남들을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걸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죠. 왜?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뭘 받아? 사랑을 받아요? 자녀로부터 아니고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 왜?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 부모 입장 생각 안 해주거든. 이기적이거든. 자기 힘대로 생각하거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다짐을 하게 돼. 마음을 먹어. 내가 사랑하나 말아. 상처받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을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또 마지막 때에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 따뜻한 사회가 되지 못해. 그래서 사람 따뜻하지가 되지 못해. 따뜻한 얘기를 들으려면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그게 뉴스거리가 돼야 되죠. 다 사랑하지 않고 사는데 정신 약간 이상한 사람이 선행을 했어. 그냥 표현하는 말 그렇다고 진짜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사랑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이 그게 정상인데 비정상인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이 비정상으로 보여서 그들이 선행을 하고 뉴스를 탄다 이 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지. 사랑이 식어지니까 믿음도 식어지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이 식어졌다는 얘기는 뭐가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한 거예요. 성리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주님께서 어떤 교회라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환난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 대환난 전에 휴교시켜 주겠다. 이 말이죠. 필라델피아가 무슨 말이냐면 필레오예요. 필레오가 뭐예요? 형제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죠. 플러스 아델포스의 형제라는 뜻이.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형제간처럼 살아가는 형제간처럼 남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 그 사랑으로 뭉친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 교회예요. 뜨거움이 식어지면 미지근하잖아요. 뜨거운 물이 식어지면 미지근하잖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안에 있었는데 식어지면 미지근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었는데 식어지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토방에 내치리라. 대환란에 토해버리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러면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고 자기를 사랑해.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사랑해.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해.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번에 서울의 은퇴 목사님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러 갈 때 전화해서 100만 원 보내주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40일 작전기도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10,000원씩 헌금을 하나님한테 스스로 적립해놨다가 40일 기도 끝났다고 어디로 보내줄까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제게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또 30만 원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70만 원 보내주니까 무슨 필요한 것을 쓰시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써야 되겠다 하는데 2-3일 뒤에 다른 교단 권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방학도 안에 F5 간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또 후원도 해달라고 계좌까지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방금 며칠 전에 2-3일 전에 그분이 70만 원 보내줬는데 이걸 여기다 주라는 얘기지. 70만 원 다 보내주다고 보내야 할까 생각했는데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30만 원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데 4명이 가는데 이 4명이 갈 수 있도록 준대요. 그러면은 4명인데 30만 원 보냈으니까 이거 10만 원도 안 되네. 그래서 그러면 4명이나 가냐고. 그래, 알겠다고. 조금 더 보내겠다고 해서 10만 원을 보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사람께 10만 원씩 원할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잤어요. 새벽 기도하려고 딱 여기 섰는데 성령께서 30만 원 더 보내라. 왜 30만 원 더 왜 뛰었느냐? 아까워서. 이거 그냥 이거 갖고 있으면 또 딴 데다 쓸 수 있는데 거기다 70만 원 몽땅 보내니까 아까워서. 저도 이 돈이 이렇게 아까운데 일반 성도들 얼마나 아까운가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30만 원 보냈는데 아직 권사님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니?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라고.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그 돈 보내라면서 보냈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어젯밤에 우리 교회를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텐데 그 인색함.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예물이 드릴 것이 인색하다.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죠. 저는 인색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예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인색하게 아까워. 아니 드리려다 우리 아까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혹시 한두 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 돈 몇 푼이 우리가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까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아까워요.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할렐루야. 늘 우리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헬라어 원어로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쉽게 말 아가페야. 아가페. 사랑의 종류가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가 있고 또 스토르게가 있죠. 아가페라는 단어 하나님이 인간에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필레오는 형제간에, 형제들 친구간의 우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밖에 없었대요.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육체적인 에로스가 아니잖아요. 큰다고서 형제간의 사랑도 아니잖아요. 형제간에 언제든지 등 돌리고 싸울 수 있는 거잖아. 친구간의 우정은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근접한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만 사랑하잖아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없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로 만들었대요. 아가페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방법이 없어. 희생적인 사랑,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어떻게, 뭘로? 에로스 표현을 해요, 필레오 표현을 해요, 스토르로 표현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가페를 표현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뭐하라? 아가페하라, 아가페하라.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똑같은 말이 이 뒤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똑같은 말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해놓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뭐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안에 형제를 사랑하게 해줬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마지막 때 해야 될 우리가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막 더 잘해주고 싶어.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인간의 사랑이지 그건 아가페가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잘해주니까 나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아가페가 아니야. 그건 아가페는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 원수, 하나님이 제일 심하게 죄 짓는 거고 우상숭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고 있어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내는지 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안 보는 데서 죄 짓는 건 없어. 우리가 죄 짓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뻔히 보는 앞에서 죄 짓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상처받을까. 부모도 알아요. 부모가 뻔히 보는 앞에서 자식이 부모의 속을 긁으면 얼마나 부모가 고통스러워. 차라리 죄 짓는 것을 내가 안 봐버리면 속이라도 편해. 나중에 속상할런지 몰라도. 그러잖아요. 죄 지을 때는 내가 속 안 상해 안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뻔히 다 보고 계시잖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고 있잖아.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그 안에 고유로우신 성품이 상하겠어요. 근데 용서해 주시잖아. 용서해 주시잖아. 이게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우리는 알고도 잘못하고 또 모르면서 잘못하고 서로 간에 잘못하잖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냥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이렇게 그런 죄를 지고 살잖아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또 그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내 체면상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잊어버리고 까먹고 넘어가 버려요.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새카맣게 까먹어 버려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그만 밤에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낸다 이 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 어렵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사로잡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사라지더만요. 일반적인 기도로는 안 돼. 더 무릎 꿇고 더 앉아 있어야 돼. 어찌할 바를 상처받은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잖아. 이걸 어떻게 상처는 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없잖아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분노로 터뜨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앉아서 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부음을 받아요.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더니 나중에 이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거듭가버리시고 그제서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지가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가 안 돼. 하나님 말씀하기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다. 용서.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죽어버려. 그 사람은 그냥 팩쭉 먹고 잡자.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 상처받은 사람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계속 있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자.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래 말씀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를 죄를 덮으리라 그랬는데 새 번역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먼저. 다른 사람이 용서를 잘못하기 전에 내가 그냥 먼저 내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먼저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 그때는 상처가 깊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주님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성령께서 용서하라는 거야지.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라. 안 되면 주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을 받게 주시는 증언합니다. 그 용서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의 결박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묶여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어.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묶인 마음이 상처로 묶인 마음이 자유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해서 여러분이 자유함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어려운 일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네. 뜨겁게. 어떻게 해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뜨겁게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똑같이 말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뜨겁게 사랑할까요? 찾아봤더니 액테네스 부사냐 형용사냐 액테네스 열심이라는 건데 이 말씀에 쓰인 곳이 어딘가 봤더니 사도행전 12장 5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 갇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이라는 단어가 에테노스야. 아까 뜨겁게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간절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것을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또 있어요. 한국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뜨겁게라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이라는 단어를 썼어. 여기서 두 곳에서 앵페데스 베드로전서에서는 뜨겁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간절이라고 썼어.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뭐냐? 간절히 사랑하라. 간절히 사랑하라. 저 사람 지은 죄,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죄를 지은 것을 불쌍히. 저 영혼 저렇게 가서 회개 안 하고 나중에 지옥 가는데 불쌍히. 그래서 저 영혼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러니까 용서를 할 때 간절히.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참된 회개는 뭐다?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해야죠. 참된 회개잖아.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잘못했으면 하면 안 되죠.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해야 이게 참된 회개잖아. 근데 그냥 까먹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거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간절한 그 사람의 용서받도록 회개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결국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기도 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줬을 때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네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 죄 가운데 있으니까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못 받겠을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냥 한 말이겠어요? 아니면 간절한 말이겠어요? 간절한 말씀. 간절하다는 것은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움과 간절함 일맥상통해. 그렇죠? 뜨거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는 소리 낼 수 있고요. 내 마음에서 뜨거워 그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사랑이 뜨거울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겠지. 간절하게. 우리의 심령이 믿음이 뜨거우면, 사랑이 뜨거우면 기도가 어떻게 나온다? 김 빠진 맥주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과연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느냐? 그냥 말하듯이 하고 있느냐?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 내가 간절함이 있으면 내 안에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 그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하지. 영혼을 깨끗하게,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영혼이 깨끗한 게 중요한데, 영혼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주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미리 경고를 받지요. 그래서 죄를 안 짓지. 주여, 양심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저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서 깨끗한 양심을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두 번째다.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할 것조차가 없을 것이 참된 거룩이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 짓고 회개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를 짓지 않으셔서 거룩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죄 짓고 회개해서 거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죄를 짓지 않음을 통해서 거룩한 상태 가운데 이긴 자의 반열에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가 먼저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자. 내가 먼저 용서하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나의 기도에 간절함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 붙잡고 혹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 주었지만 주님 저는 용서합니다. 주님 말씀을 순전히 용서합니다. 주님 사람 마음을 제끗제끗 지혜 주옵시고 주여 제 마음에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주여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